뉴저지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동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예, 오늘 지난 이틀 동안 배워서 이렇게 굉장히 친근한 마음이 들고 또 오늘 새롭게 이렇게 뵙는 분들도 있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웨이코에서 사랑을 받고 또 좋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조 목사님과 또 우리 웨이코 한인교회 성도들께 감사드리고, 이게 사경회인데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그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제가 그 선교적 교회의 사명, 그래서 부르심의 순종,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지만 좀 더 부제를 달고자 한다면은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런 부제를 좀 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그 콜링,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이제 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지구의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지구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 바로 이것이 지금 이 창조 이전의 지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르심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달리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그 목적지가 없다, 그 도착하는 이 줄이 없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달리기를 하실 때 그 달리기의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적지가 없는 달리기는 달리기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다름질에서, 인생의 달리기에서 나의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보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한글 성경이 좀 이렇게 정확한 그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God saw that it was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it was good, 이게 좋았다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글로 보면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니까 보기에 좋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본질 그 자체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아름다운 창조의 결과물을 보시고 그 결과물 그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뻤다는 것이지, 그게 그냥 보기에 좋아서 기뻤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벗어나는 그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혹시 보기에 좋은 인생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내 인생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인생만을 내가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웨이코 한인교회가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면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웨이코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인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웨이크 한인 교회에 원하시는 거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좋은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참 보기에 좋은 삶을 삽니다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It was good, it is good 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잘 들어보세요. 목적이 혼돈 속에 있을 때, 그 목적이 혼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돈 속에서 목적이 찾아지는 겁니다. 충만이 공허 속에 있을 때 그 충만이 공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만이 있기 때문에 그 공허가 채워지는 거예요. 빛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 빛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때문에 어두움이 밝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만 좋은 것은요, 그 보기에 좋은 환경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으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좋지 않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좋은 것은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좋지 않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환경에 좌우되는 좋음이 아니라 그 좋음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좌우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이렇게 중심이 좋은 인생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이 웨이크 한인 교회가 정말 보기에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중심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중심 안에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보기에 좋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몇 가지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보기에 좋은 것에서 정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를 땅끝까지 전하라. 이게 바로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 질그릇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It was good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질그릇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나는 질그릇이다. 아멘. 고린도서 4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질그릇일까요? 바울이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은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그릇의 그 아름다움, 은그릇의 그 실용성, 이런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질그릇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릇인데, 그 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질그릇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질그릇 때문에 집중하는 게 아니죠. 그 질그릇 안에 보배 때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보배가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 질그릇은 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겨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조금 낙심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제가 덴버에서 이제 개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열정, 이 덴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나 막 흥분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섬겼던 캘리포니아 교회에서 이제 저희들을 축복해 주면서 이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설교를 해달라, 고별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장면이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내 시대가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덴버에 보내셔서 덴버에서 빌리 그레함처럼 덴버에서 정말 그 훌륭한 그런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세우는 이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정말 칭찬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바울이고 바울 같은 사역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바울이 얼마나 성경에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너에게 준 부르심은 너에게 준 부름은 소명은 바울이 아니라 아나니아다라는 쪽으로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이 반 정도 되실 거예요. 아나니아가 누구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리의 작은 집에서 앞을 보지 못하게 돼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선지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가르쳐주라.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라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시면은 아마 아나니아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가 덴버에 가서 아나니아와 같은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런 부르심을 주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덴버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이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주는 그 역할, 그것만으로써 너에게 그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주시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거기에 응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하여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 하신다면 주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신다면 아무도 몰라주는 아나니아와 같은 삶으로 내가 산다 할지라도 질그릇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솔직하게 여러분이 질그릇이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요, 질그릇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두고 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돈 벌고 더 열심히 세상에서 승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누군지를 좀 보여주리라. 내가 금그릇이고 내가 은그릇이었음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해줄 거야 하면서 각오를 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뭡니까? 뭐 내가 그렇지 뭐. 예.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나는 질그릇이지.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반응 속에서 갈등하고 계셨다면 오늘 세 번째 반응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주신 유일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으시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고백이 나오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금그릇이 아니라 은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으로 만들어주셔서 내 안에서, 내 삶의 중심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정말 그 삶을 순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두 가지의 모습을 나타나게 해주실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풍겨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똑같이 또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예, 꽃이 향기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예수님의 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꽃은요, 향기를 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안에 향기가 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요즘에도 그렇지만 몇 년 전에 그 식당에 이렇게 가보면은 꽃이 있는데 테이블마다 요즘에는 생화 같은 조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이게 분명히 조화는 조화인데 만져보지 않으면은 진짜 생화 같은 것. 예.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봤는데 분명히 이거는 생화예요. 예, 생화인데 사람들은 자꾸 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분명히 생화다. 이 물방울이 거기 이게 물을 뿌렸던 증거가 있는 것이 물방울이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조화에다가 물을 뿌리냐? 이건 생화다. 근데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그 물방울도 가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조화 같은 생화가 이렇게 많은데 만져보지 않고 그러면 이것이 조화인지 생화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냄새를 맡아보면 되죠. 예, 냄새를 맡아보면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보배를 가진 신앙인인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신앙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나는 냄새가 그냥 사람 냄새에 끝난다면요. 아무리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보배가 있습니다 외쳐댄다고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그 외침을 듣고 그 삶에서 그 향기를 맡지 못하면 그 외침은 울리는 메아리의 그 공허한 외침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향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웨이크하님 교회에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풍성하게 지금 나고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냄새 좀 맡아보세요, 한번. 예, 사람 냄새만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막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에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서 그것을 감추려고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벌이요, 왜 꽃에게 오죠? 꽃이 벌을 찾아다니지 않아요. 그렇죠? 벌이 꽃을 찾아다닙니다. 그 향기를 맡고 꽃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 찾아다닌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저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 위해서 꽃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웨이코 한인교회에 벌이 찾아오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벌 있는 곳에 가가지고 제발 좀 와주세요 해도 벌은 안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향기가 나지 않으니까 꿀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막 교회 부흥 성장의 전략 막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다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을 먼저 고민하시고 그것들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기 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를 먼저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같이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지금 예수님의 향기를 맡으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우리가 거기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문제는 뭡니까? 내 질그릇 안에 예수님의 보배가 온전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질그릇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예수님의 보배를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빛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질그릇을 가진 사람은 빛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겉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이 베일러 대학이 있어서 더 잘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깊이 나눠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깊이 대화를 나눠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디로 도달을 하냐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보배의 빛이 비춰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여전히 사는 삶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안에 만약에 예수님의 보배가 있는데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는데 내 삶 속에서 빛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지가 않고 자꾸 느껴지지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좋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그 질그릇이 있으실 때 그 질그릇 안에 그 초를 한번 넣어보세요. 예. 집에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이렇게 있는 데다가 그 안에다가 초를 넣고 초에다 불을 켜보세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보세요. 자, 그러면 그 안에 초에 불이 붙여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건 답을 주셔야 돼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질그릇이기 때문에 없어요. 유리그릇이면 있습니다. 근데 질그릇은 그 안에 초를 넣고 불을 켜면요, 그 뚜껑을 닫으면 그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그 안에 빛이 있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질그릇을 깨야죠. 금을 가게 해야죠. 구멍을 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부서뜨려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확신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심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의 빛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깨어지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금이 가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나를 깨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질그릇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 깨진다고 더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 부서지는 작업이 시작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런 삶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보배가 우리를 지탱해 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대면하고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비추게 돼요. 그래서 그 모세가 이제 얼굴에 막 빛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다 수건을 가렸어요. 수건을 가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랑 함께 대화 앞에 설 수 있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거든요.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빛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도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다닌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어쩌면은 우리들이 지금 얼굴에 수건을 둘러쓰고 이렇게 열심히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그렇게 크리스천의 삶을 열심히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보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런 도전을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청소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수건을 벗었을 때, 질그릇을 깼을 때,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내가 내 삶을 정리하고 좀 다스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청소하는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결혼하고 이제 저희 첫애가 3살 정도 됐을 때였어요. 청년들이 저희 집에 이제 온다고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저랑 아내가 급하게 청소를 하는데 어떻게 청소를 하냐면 이제 여기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조 목사님 때 방문할 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제가 청소를 했냐면은 급하니까 애들 장난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저보고 애들 방을 치우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이거는 제가 정리하는 벽이 없어. 정리를 잘 못해서 일단은 무조건 다 수진이 침대 밑으로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침대볼을 이렇게 쫙 예쁘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청소를 다 했다 그러고 이제 제가 나왔는데 청년이 왔는데 수진이가 저희 큰딸이 그 청년 자매 한 명을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침대볼을 이렇게 들고서 아빠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저의 그 마치 수건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 속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며 살면 안 돼요. 신앙이 좋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을 제가 여기 보니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 재능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그 마음과 열정과 사랑을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그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건 아닙니까? 콜로라도는 달이 아주 아름다워요. 나중에 콜로라도 방문하시면은 꼭 그 밤에 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름달이 뜰 때는요, 정말 그 밤이 아주 환하게 비출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밝습니다. 근데 그 달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달빛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달이 빛을 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달은 잘 아시지만 곰보투성이의 아주 형편없는 돌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만 사진을 보면은 야, 저거 정말 보기 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돌덩어리라는 거죠. 근데 왜 콜로라도의 그 달밤은 아름답냐? 햇볕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밤에 보이지 않는데 햇빛이 그 달에 비추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 달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햇빛이 없으면은 그 달은 아주 볼품없는 형편없는 돌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콜로라도의 달 보면서 우리가 저랑 아내랑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것은 해품달이다. 예, 웃으시는 분들은 조금 한국 드라마를 좀 보시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해를 품은 달이다라는 거죠. 예, 그 유명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까지 해야 되는 거 보면은 좀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해품달이에요. 그리스도를 품은 달이에요. 우리가 잘해서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우리가 금그릇, 우리가 은그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때문에 우리에게 향기가 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지 않고, 온전하게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달처럼 아름답게 비춰주시고 또 그 꽃처럼 아름답게 향기가 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저주했습니다. 욕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는데 얼떨결에 만나서 그때는 깊은 대화를 못 나눴겠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오랫동안 뵙지 못하니까 또 마음속에 힘이 들어서 자기 고향 갈릴리 호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그냥 고기 잡는 일을 하겠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 그런 다음에 그 낙심되는 마음으로 해변가로 돌아오는데 그때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서 계셔서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이 예수님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돼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바로 그곳에서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그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잡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자, 해변가로 다시 와서 예수님과 조반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셨을까요? 너는 왜 나를 부인했니? 왜 너는 나를 모른 척하고 왜 나를 버렸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따지실 수 있었어요. 그렇죠? 충분히 예수님은 그럴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금그릇이 되고 싶어서, 은그릇이 되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보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데 금그릇이 된 후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까, 은그릇이 된 후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꽃이라면서 저와 같이 삶을 살았느냐? 너 내 빛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어둡고 칙칙하냐? 이렇게 책망하실까요? 안 하죠. 안 하죠. 뭐라 그러실까요? 한마디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웨이크 한인교회가 오늘을 기점으로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거는 예전에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손가락질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 뭐라 부르세요?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예요.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겁니다. 다른 거 정말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요.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정말 바울의 표현처럼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는 향기가 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빛이 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비추는 마치 달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선교적인 그런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선교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게 선교예요. 제가 덴버에 있었을 때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다른 교회가 이런 걸 쓰는지 몰랐었어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덴버에서 땅끝까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어때요? 평평합니까? 둥굽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여러분 그 노래 아시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제가 덴버에서 선교를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하면 그 땅끝은 어디가 될까요? 덴버가 되는 거죠. 한 바퀴 빙 돌고 나서는 결국은 땅끝이 덴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웨이코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적 교회가 됩시다. 이러면은 그 땅끝은 어디예요? 웨이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그 인도를 이제 선교 답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가 그 네팔에 가서 우리 조중현 선교사님을 제가 그 연락해가지고 그 조중현 선교사님, 김미양 선교사님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네팔과 인도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선교사들이 필요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이 필요하구나. 제가 섬겼던 교회도 덴버 아닌 교회도 굉장히 선교의 열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이미 답사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 그 다음에 가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제가 돌아와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덴버에 네팔 그 레퓨지들이 그 난민자들이 2만 명이 넘습니다. 그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고 그 네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성도들은 200명이 넘는데 다 난민자들이니까 이제 재정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일을 하지 못하니까 사모님이 일을 하면서 간간히 그 교회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가 네팔 선교, 인도 선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가까이에 이렇게 그 귀한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그 교회를 섬깁시다 해서 거기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했어요. 큰 재정을 투자해가지고. 거의 한 80명에서 100명, 막 이렇게 그 많은 아이들이 3일 동안 연이어서 이렇게 왔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그 참여했던 분들은 참 은혜가 됐죠. 근데 거기에서 식사 담당으로 봉사해 주셨던 우리 그 성도님들 몇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한 거고, 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 한인들을 전도하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네팔 교회가 건물도 없어가지고 미국 교회를 빌려서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역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 해가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도전을 했어요. 네팔까지 가는데 제가 그때 딱 24시간 이렇게 거쳐 가니까 걸렸거든요. 24시간을 가서 인도와 네팔에서 선교하는 것에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원하면 하나님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가겠습니다 하시는데 24분만 운전해서 가면은 되는 이 네팔 교회, 네팔 성도, 이 네팔 공동체들에는 왜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없느냐, 사랑의 마음이 없느냐.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땅끝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 제가 한 가지 더 도전할까요? 제가 티와나 선교를 무지개 그 얘기했잖아요. 그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유스 사역자이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었지만 제가 굉장히 시험을 당했어요. 어떤 시험을 당했냐면 그 선교에 저희랑 같이 가셨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거든요.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거기서 너무나 천사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돌아오셔가지고요. 그분이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그 비즈니스 안에 이제 그 멕시코 분들이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폄하하고 마치 그 종부리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사람이나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멕시코 사람이나 뭐가 다르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와 같이 향기가 되고 빛이 되라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을 이제 부르시고 보내시는 곳은 어디냐? 물론 우리가 해외 선교 집중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 못지않게 제가 오늘 웨이코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곳, 여러분의 가정,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부모, 여러분의 아내, 남편, 부모가 여러분의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선교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아름답게 그 일을 감당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내가 사는 바로 이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시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같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려고 노력하시면은요,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실 겁니다. 처음에 웨이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한인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다민족을 보게 하실 거고 또 점점 이 미국을 보게 하실 거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세계 선교까지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실 거예요. 근데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출발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섬기시는 이 웨이코 한인교회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보배를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반석이고 또 우리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듯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이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향기가 되어주시겠다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헌신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금그릇, 은그릇이 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삶에 감사하고 그 삶을 집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